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대표적인 표시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7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는 걸로 출발하고 있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이름처럼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듯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여기에 있고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의미가 열국,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들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남자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말로 맺은 언약이에요. 아니, 말로 맺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약속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말로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해석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길은 가고 이 길은 가지 말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율법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언약입니다. 말로 맺은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또는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너를 포함해서 모든 태어난 자녀들, 물론 이때는 이스마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돈으로 사가지고 온 모든 노예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할례는 반드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표시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맺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딱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율법이 되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차지한 땅에서도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원래 살던 민족들이 너희가 차지할 때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현대판 유대인들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 현대판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데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과연 구원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망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의 바운더리를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 듣지 마라.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말이 나와요. 조금 불리하게 되면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요즘 가장 많이 이 거짓말을 듣는 데가 어디냐면요. 대선 후보 지금 정하는 거기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정의롭게 말을 하게 되면 후보 사퇴하거나 뭐 자격이 없다라고 다 밀려나게 되겠죠. 그 거짓말을 받아서서 언론들은 더 증폭시킨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진실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으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거든요. 거짓을 만들어내면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살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절대로 거짓되이 약속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율법을 공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을 말하고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좀 닮아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의로워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의로움이 나왔거든요. 공명정대함.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복, 영생,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심판, 지옥, 불구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의를 행해요.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실 수 있지? 저렇게 심판하실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을 깡패 하나님이라고 그 중간에 욕이 들어갔는데 차마 말하기 어렵네요. 그래요. 사람이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 맞거든요. 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되면 특히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신 만들어 놓은 신을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로 쭉 들어가게 되면 활활타는 불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불의 심판이 많아요. 불태워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러니까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왜 저래? 불의하신 분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불같이 화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행하는 일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거짓말한다, 속임수 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건데 내가 왜 공격받아야 되냐? 잘못된 방향으로 했으면 잘못되게.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본인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많이 처해 있는 거잖아요. 네, 처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받는 공격이라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또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에게 자기의 고난이 있는 건 없죠. 없어야 맞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당하게 속임수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의 비위에 맞추면서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았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라고 반어법을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 바울 사도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그 논리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대로 읽으면 짧으니까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자기 자신은 거짓을 행하고 사람의 비위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속임수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선교비 받아가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선교사 세계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선교사 세계도 보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뭐 별거 하지도 않으면서 사진 자료 같은 거 모아가지고 가서 한국교회 와서 선교 이렇게 보고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아오고 이거 양심이 없는 분들이죠. 대다수 양심이 있는 분들은 진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선교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해놓고 부풀리는데 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부풀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선교비 보냈는데 뭐 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열매가 작아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정직하게 행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선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거짓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옳은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섞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 거냐.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일부 거짓말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딱 선언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못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잘못되이 나가는 것도 안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말만 번지르르 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왜 어리석냐?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입술을 벌렸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음이 부패해서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원래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의롭게 살지 않아요.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생각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소망이 그렇게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므로 의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상담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해가 전제 조건입니다. 상담에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이해가 전제 조건이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도 이해가 굉장히 큰 전제 조건이거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나랑 굉장히 다른 가치관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하고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짜 의도한 것은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상처받는 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나갈 때 하나씩 한 커플 마음에 이제 분노들이 지워지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마치 무속신앙처럼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잘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지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서 매장되기 딱 좋습니다라고 타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못 가고 이성적으로 가니까 야, 이거는 실천해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당하지 않겠지만 이거 이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매장당하기 쉬워.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타협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봐야 아마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런 문제 그 기도해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그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못해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비뚤어진 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기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요. 무법으로, 불법으로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요. 믿음 안에서.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수많은 악을 지어내더라. 심각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악을 지어내더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선을 행하지 못해요. 악하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 저주가 담겨 있어요. 아주 그냥 열린 무덤이죠. 썩은 냄새가 팍 나는 아주 악한 말들을 많이 해요. 수많은 악한 말들을 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악담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가족 내에서도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말로 상처받는 거는요, 몸의 상처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받은 상처로 헤어나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줘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물로 실험한 게 있고 밥으로 실험한 게 있고 나무로 실험한 게 있거든요. 물로 이제 실험한 게 일본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물 두 개를 이렇게 다른 공간에 두고 이쪽 물에는 좋은 말, 칭찬의 말 했어요. 이쪽 물에는 아주 악한 말을 했어요. 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밥을 가지고 또 했어요. 밥을 가지고 했는데 이쪽 밥에는 굉장히 착한 말, 칭찬의 말을 했더니 좀 덜 해가 되는 곰팡이들이 펴요. 근데 이쪽은 아주 치명적인 곰팡이가 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의 말을 하는 나무는 잘 자라는데 저주만 들은 나무는 결국 말라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힘에 대해서 연구한 그것들이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말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 말이 맞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입에 독사의 독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이 독한 말을 하는지 아주 치명적이에요. 부부 상담할 때 보면 배우자의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결혼생활을 회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죠. 얼마나 그 상처가 큰지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은 말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아주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고 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는 거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거해라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가 가장 크게 닮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의 삶이거든요. 이런 모든 삶을 점점 닮아서 하나님이 없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결과를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멸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는 다르고 아름다운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